오늘은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의복 중에 가슴에 매단 한결 흉포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흉패가 가슴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보석도 당연히 가슴에 달려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귀 여김을 받아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비 뽑기를 위한 그 도구가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보석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요, 그 길이 내게 기쁘고 또 감사할 만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쁨만 충만한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지 않는가, 꾸짖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공의와 사랑, 치심과 싸매어 주심, 징계와 용서, 아픔과 치유, 이 다 하나님께 양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만 있으면요,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죄된 심령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쁠 때도 항상 우리의 잘못된 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플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함께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울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에 억눌리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그것이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른 보석에 이름이 달리 써 있었습니다. 색깔이 다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가치는 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가슴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으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마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팠다는 말이죠. 파서 이름을 새겼다, 그 보석에.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석이라는 거 특징이 있어요.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다고 하려면 얼마나 정성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그 힘을 들여서 새기지 않으면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요. 그냥 오늘처럼 우리 사인펜으로 적으면 쉽지만 그게 도장 파는 것처럼 그게 팔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가슴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 들었어요. 배 아파서 난 아이보다 가슴으로 난 아이가 더 애절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일이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배 아파서 아이 낳았을 때 아이가 소중하긴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슴 아파서 우리가 그 아이를 바로 세웠다면 가슴 아파서 난 아이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 그 입양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난 알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으로 낳으셨다. 가슴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우리와 동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주님의 뜻에 우리가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표에 또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까 봤지만 우리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표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했어요. 판결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제비 뽑기와 같은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모양과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마 막대 모양의 그런 제비이거나 혹은 돌이나 금속같이 같은 것을 댄 주사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 도구가 사용됐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우림과 둠빔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말의 뜻은 빛들이라는 뜻, 빛들. 그리고 둠빔이라는 뜻은 완전함,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빛과 완전함이 항상 우리의 가슴에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그 가슴 속에 우림과 둠빔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도구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기도죠, 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분에 먼저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고통이나 내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죠.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또한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가슴에 이 우림과 둠빔을 두어서 항상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됐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와서 할 때도 그 뜻을 말씀해 주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어요? 본인을 위한 것이 되겠죠. 본인을 위한 것이.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제사장의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슴에는 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바람을 했을 때 가슴에 이름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또 내 가족들에게만 집중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름은 좀
12개로 만들어 본다고 친다면 12명이 된다면 남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두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엇인가 지혜가 모자랄 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뜻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또한 판결 흥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림과 둠밈,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도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